어떤 분이 제가 들어오자 방송에서 저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들어오면 요즘 유튜브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제 유튜브 구독자 손 들어보세요. 이야, 여긴 전멸이구나. 오늘 제가 부탁합니다. 방송 제가 잘 만들고 있거든요. 벌써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김석규를 치면 거기 늘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구독자가 금방 10만 명 넘깁니다. 예를 들면 목사들아 회개하라 이러면 금방 사람들이 야 이거 뭐냐 이거.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안 들어와.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오기 전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 중에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해가 집힌 날이를 끝찬송으로 부릅니다. 사실 여러분 해가 집힌 날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끝부분에 가면 거의 쭉 소리를 올릴 때가 많습니다. 앞에 약간 잘 못해도 뒤에 가서 잘 올리기만 하면 아멘 합니다. 앞에 잘 했는데 뒤에 가서 꼬리를 쫙 내리면 별로 아멘 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휘자들이 뒤에 그냥 쫙 뽑는 곡들을 선호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성가대를 관계했기 때문에 지휘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생에도 클라이막스가 있거든요. 끝에 가서 해같이 빛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주에 일하다가 시험 들고 또 잘 섬기고 사랑하다가 서로 상처 주고 해서 시험이 들고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대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주의 일에 평생을 달려왔는데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문제 앞에서 또 시험이 들고 어떤 상황이든 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습니다.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고 사람을 보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가 내게 보상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이 하나의 문장으로 모든 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래서 제가 오늘 작곡자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이 직접 부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신 분들 늘 부르는 곡이지만 오늘은 그냥 생각 없이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옆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걸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찬양 부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겸손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 가득한 곳에 천사도 많은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의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찬양이에요. 당신의 섬김, 당신의 순종, 당신의 사랑이 주님 나라에 가면 해가 빛날 거야. 자, 목사님부터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그 순종이 축복하세요. 전국에서 해가 빛나. 우리 장로님들 있습니다. 장로님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가 빛나. 권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권사님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가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 해가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 해가 빛나리. 천국에서 해가 빛나리. 천국에서 해가 빛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 좋음과 그리고 그의 섬김과 그의 사랑과 그것들이 교회에서 보여질 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판정이 되냐면 가장 먼저 판정이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교회 오면 다 착하고 다 헌신하고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믿음이 있어 보이고요.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읽고 예배 시간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도 잘 드려요. 봉사도 잘해요. 우린 그거 보고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집사님 세우고 다 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불러서 목사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은 누구세요? 직장에 가서 상사라면 아니면 사업자의 사장님이라면 거기서 누구세요?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생각을 통촉한다 꿰뚫어 보며 그리고 내 행위를 익히다 하시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다 아신다고 얘기해요. 어디다가 숨겨요? 천국 가면 명명백백가 드러날 것인데 어떻게 숨겨요? 거기 가면 내 가정으로 가면 내가 누군지 자녀가 알고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말도 쫙 나갈 때가 있어요. 당신이 무슨 장로야, 당신이 무슨 권사야, 당신이 뭐 집사야,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니 그냥 뚜껑 열리면 뭔 말인지를 못하겠어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다고 봐죠. 이렇게 보니까 전혀 표정이 없는 거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우리예요. 오죽하면 이런 책 제목도 나왔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책 제목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그래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직도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광야예요. 거기서 더 낮추고 거기서 더 바꾸고 거기서 더 죽게 만들고 거기서 고집을 꺾으시고
거기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사람을 새롭게 빚어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었어요. 숱하게 주어도 한 방울.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고 주님한테 갈 걸 다 알면서도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온 것이 아직도 고착화 돼서 그래요. 고난 한 번에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사명자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매주 주일 예배 한 번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그분이 보이고 새벽 예배도 그분이 보이고 금요 집회도 그분이 보이고 주일 오후 예배도 그분이 보여야 오라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마지막일 줄 모르거든. 오늘 이달이 마지막 살 달일 줄 모르거든. 금년에 살다 갈 줄도 모르거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그날이 언제인 줄 모르면서도 너무 당당하게 살아요. 이유가 뭐냐면 아직 그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풀 집회를 못하고요. 원래 찬양 부음에는 말씀과 찬양과 간증을 섞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하는 집회예요. 이 프로그램을 갖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오늘은 제가 11시 예배에 주어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 그럴까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시련도 없게 하셔. 그럴까요? 새벽마다 기도하면 다 응답하셔. 그럴까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저분은 그냥 항상 잘 살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 돼. 그럴까요? 우린 여기서 이 문장 하나를 정리합니다. 고난은 면제된 사람이 없다. 고난은 제외된 사람이 없다. 누가 봐도 저분은 저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저렇게 시련과 역경이 많을까? 아니에요. 면제된 사람이 없어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제게 소중한 찬양 한 곡을 탄생하게 하는데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저는 많은 곡을 작곡한 작곡자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어요. 저는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였어요. 하나님의 명예퇴직을 하라고 해서 명예퇴직하고 방송인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바꿔 살게 했지만 그 이전까지 저는 가르치는 교사인데 국어교사예요. 음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이 일을 시키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데려다 쓰려면 이런 곡들을 쓰게 하려면 많은 작업들을 하셔요. 그 중에 하나 작업이 이런 일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2016년 9월 4일에 큰아들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 손자가 지금부터 8년 전이에요. 손자가 2016년에 태어난 그 다음 날 강남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갑니다. 태어난 지 그 다음 날. 그 전날 태어날 때 산모도 건강하고 태아도 건강하고 자연분만했고 순산했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4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 기간에 병원비가 1억이 훨씬 넘어가요. 도대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아이가 이 고통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럴까? 해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답이 없어요. 이 아이는 거대 결장이라는 건데 위에서 소화를 된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음식물이 다 소장 안에 있는 세포들이 연동작용을 해서 음식물의 영양분을 빼가고 대장으로 보내거든요. 그 소장의 길이가 성인이 되면 5m에서 6m 정도 깁니다. 근데 거기에 세포가 있어요. 신경절 세포. 그 세포가 위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3분의 1 지점까지는 세포가 다 있는데 그 다음부터 대장으로 연결되는 3분의 2 부분은
세포가 여기는 조금 더 있고 여기는 좀 적게 있고 드문드문 있고 세포가 다 안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장애입니다. 이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 나와야 되지 의약품으로 수술로 불가능해요. 답이 없어. 이런 아이를 의사는 어떻게 처방을 했냐면 배를 갈라. 태어난 지 3일 된 애, 4일 된 애를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서 어디까지 세포가 다 갖춰져 있는지를 보고 3분의 1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창자를 일로 끄집어내서 여기다가 항문을 만들어 인공 항문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45일 사는 거야. 그 이후에 해답이 있어서 세포가 저절로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의사는 말하기를 이런 환자가 5,000명당 1명씩 태어납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얘는 좀 심합니다. 근데 이게 6개월 갈지 1년 갈지 평생을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일, 예고되지 않은 일,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답이 있으면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해답이 있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사람을 통해서라도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답이 없어요. 저는 수많은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쓴 곡들 중에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상황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겠어요?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믿으셔요?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낙망하지 말라. 같이 해볼까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로 소개하리라. 항상 눈물리며 믿음으로 간구한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큰 소리로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나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있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45일이 가까워질 때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들 내외를 부릅니다. 저는 아직까지 손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 있으니까 못 봐요.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이 아이를 이제 일반실로 데리고 가셔서 일주일 동안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를 가정에 가서 키울 건지 훈련을 받고, 간호사가 45일 키웠으니까 그 간호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키워야 합니다. 병원에서 해줄 일이 없습니다. 한 주 동안 그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어떻게 이 아이를 집에 가서 키우나. 이 아이는 45일 동안 엄청 까칠해졌어요. 다 보채고. 그것도 그럴 것이 병원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아니라 그 시끄럽고 소음 있는 곳에서 이 아이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그저 의무적으로 자꾸 보채고 불편하면 막 울고 이러면 창자가 밖으로 막 삐져나와. 그러면 원래 그 캡을 미리 오려놓고 그 아이 계속해서 소변 대변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인공 항문이니까 그 사이즈가 안 맞으면 그거 오리는 사이에 변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거 참 키우기 어려운 아이예요. 의사는 월요일에 이 아이를 퇴원시키면서 주의사항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애가 많이 울어도 병원에 오지 마십시오. 병원에서 해줄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키워야 합니다. 한 주 잘 견디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오세요. 그날 밤 월요일 밤을 가족들이 어떻게 하룻밤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는지 몰라요. 애가 울어. 아니 어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하든지, 머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하든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하든지 울어. 1시간 울고 2시간 울고 5시간 울고 10시간 울고 계속 울어. 하루가 다 가.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20시간을 계속 울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계속 우는데 안 울게 하려면 자꾸 막 흔들어야 돼. 이게 20시간을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얘를 이게 하는 게 이게 쉬울 것 같아. 애가 그러다가 갑자기 실신해. 그러면 잠깐 내려놓으려고 하면 또 울어요. 그 잠깐 아이를 쪽잠을 자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강남 세브란스병원까지 우리 아들이 일산에 사는데 너무 머니까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오지 말라고 했지만 이건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왜 이 아이가 20시간을 울었는지를 이제 찾아갑니다. 어느 병원마다 이런 아이를 돌보는 전문의가 있어요. 그 의사가 이틀 동안 이 아이를 쭉 보고 난 후에 내린 결론은 다시 개복을 합시다. 다시 배를 열어야 돼. 이제 한 50일 되내야 이 아이를 다시 열어서 안을 봐야 되겠다. 20시간을 울었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 아이가 어딘가 불편함이 있는데 그 원인을 열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의사는 왜 20시간을 울었는지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를 수술하면서 써놓은 모든 차트의 기록을 다 봤고 제가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소장의 3분의 1 부분이 잘려져 있었고 기록에는 거기까지가 세포가 꽉 차 있고 나머지 뒷부분 대장으로 연결된 부분은 신경절 세포가 드문드문 있다고 했는데 열어보니까 3분의 1 부분은 그대로 받고 3분의 2 부분이 100% 채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아이가 20시간 운 이유는 의사에게 가서 보여주면 의사가 분명히 열어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 안에 45일 동안에 세포를 다 채워놨으니까 의사에게 가서 보여주면 의사가 끊어진 부분을 다시 연결해서 이제부터는 고통당하지 않고 고생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내가 이루어놨으니까 가서 보여봐 줘라. 그래서 그 의사는 열어보니까 다 비어져 있던 부분이 차트에 있는 것과 다르게 100% 채워져 있고 끊어진 부분을 다시 연결했고 여기는 구멍을 다 막아버렸고 이제 정상적인 아이로 돌아온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의사는 이렇게 주의사항을 줍니다. 이런 아이는 모든 논문이나 모든 다 자료를 보면 대부분 앞부분에는 그동안에 사용했고 뒷부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음식물을 먹으면 많이 토합니다. 병목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런 아이는 한 달 가까이 계속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25개 이상씩 매일 교체할 거니까 충분하게 기저귀를 확보해 놓으시고 항문이 헐지 않도록 자주자주 교체해 주십시오. 그게 주의사항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한 번도 음식을 많이 먹어도 토한 적이 없고 또 한 번도 설사한 적이 없고 황금변을 두었으며 기저귀를 25개 교체할 거라고 했는데 50일 정도 지난 아이가 사용하는 평균치만큼만 기저귀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닙니다. 한 번도 이 문제로 병원에 간 적이 없고 아마 이후로도 다시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원래 세포가 있는데 의사가 자르는 거 아니야? 미쳤어? 한국 의사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하는 그 믿음을 고치셔야 돼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 만들어져야 할 세포를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 후에 4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한 땀 한 땀 아직 비어있는 세포를 다 채우셔 놓으셨고 20시간 울지 않았으면 1년, 2년, 3년 가면서 그 가진 고생을 다 했을 텐데 이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를 우리 아들이 들어가 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 안에 온통 이런 내용이래요. 얼마나 키우기 힘든지 옥상에 올라가서 끌어안고 뛰어내려 죽고 싶다. 이렇게 할 만큼 키우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이를 45일 만에 완벽하게 고치셔서 그 후에 이런 곡을 저로 하여금 쓰게 만드셨어요. 이 찬양은 우리 손녀 때문에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다. 하나님의 손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어떤 상황일 때 그런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일하셨어요.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셔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지켜주시네.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 손이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붙잡힌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린 은혜라. 아멘. 그 손에 세워진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이 쉼이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만져주시네. 그 손이 나를 안아주시네. 그 손이 나를 보호하시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아멘. 그 손에 치유되니 은혜라, 그 손에 회복되니 은혜라, 그 손에 살아나니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날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 안에 단순히 은혜라는 단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세우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고 살려내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어요. 맞습니까? 그 손에 붙잡히니 은혜라. 아멘.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짐이 은혜라. 큰 소리로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어요. 여기 아픈 분 계시면 기도하셔요.
뭔가 삶에 문제가 있는 분 계시면 기도하셔요.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응답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내가 뭔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하나님께서 아직 도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돈 많이 주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평안함을 잃어버렸으면 내 영혼이 슬럼프에 빠져서 교회 가도 재미가 없고 교회 가도 예배가 은혜가 없고 그냥 뭐 하나님이 하나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삶에 영혼에 문제가 생겼으면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고난 누구나 다 당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만난 사람들이에요. 고난 중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서 그래요. 작곡자가 직접 불러드릴 테니까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힘을 내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공급받고 열심히 열정을 다해 살아가시면 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같이 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내라고 박수 쳐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함께 가요. 돈이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조금 잘난 사람들은 권력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부귀영화가 다 거기서 있다고 여겨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에게서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부귀영화를 다 준 인물들이 등장해요. 어려움 당한 사람도, 최고의 자리에 높여진 사람도, 다양한 하나님의 사용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인물들 안에 꼭 끼어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함께라는 단어예요. 요셉이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가 희망이 안 보이고 꿈이 없어진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 속에 함께를 갖다 꽂아 넣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게 함께라는 단어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오늘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거기에 함께가 들어가 있어요. 제 인생에도 함께가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석균이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에 고난과 역경 중에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최영덕은 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킨 적 없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으셔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 지키셨어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보내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떻게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에도 나오지요.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끝까지 버리지도 않고 또 떠나지도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도 하지 않으시며 그가 하신 말씀과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시고 실행하신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극한 상황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해서 죽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내요? 방법은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지막 이 곡 부르고 마치려고 그래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믿으셔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세상에는 모든 문제 해답이 다 없어요. 죽음의 문제도, 절망의 문제도, 고통의 문제도. 그러나 성경 안에는 그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해답임을 우리와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몰라도 쭉 따라가 보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인데 예수 못 만나 오늘 또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영혼이 이곳에 왔다면 오늘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살며 그분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